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명을 도중에 끝나버리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시편들이 쓰여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면서 계획하면서 때로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무서움, 불안한 미래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불안하고 또 걱정스럽고,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성도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이 문득문득 내 가슴을 지배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래서 정말 어찌할 수도 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믿음이 좋은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말 불안해지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도대체 저런 것 가지고 왜 걱정하나,
그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옆에서 보면서 왜 저걸 가지고 걱정을 하는가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당하는 내가 느끼는 그 공포,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을 겪지 않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도 알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런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안전장치가 없느냐면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괜찮아요. 전혀 떨어질 염려 없고 전혀 사고 날 일 없어요. 그런데 그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높은 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 가운데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서, 해변가에 연결된 그런 전망대가 있어서 올라가 봤는데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멋있고 좋은지 몰라요. 그 높은 곳에서 저 바다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에서 해변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 다리 위로 걸어가는데, 그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런데 같이 갔던 그 한 분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떨어질 리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편차들이 다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성도라고 해서 그러한 것에서부터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안기게 되는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정말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상대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 장대한 거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고 하면서, 전쟁은 그런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윗이 어떠한 위험에 직면했는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 옛날 골리앗에게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도 막아주셨고 사울의 그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 억어해 주셨고, 그래서 사울이 보내는 사람들을 다 예언하게 만들고 다윗을 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도 이 다윗을 잡아갈 수 없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요나단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어야만 그래야 참된 신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성도의 모습일 수 있겠는데,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피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온 세상의 죄의 책임을 홀로서 지고 가는 그 책임의 그 중압감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린 잘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의 답답함, 다윗의 아픔을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니, 잘못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오히려 위대한 일을 해냈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울이 죽이려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다윗의 하소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사울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혈육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상만 본다고 할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요나단은 애써 자기 아버지를 변호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행한 적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자고 하는 그런 친구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가서 너와 내가 함께 언약을 맺자, 맹세를 하자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도 참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대 역본에는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간 다음에 거기서 돌로 쳐서 아벨을 죽였던 일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살기가 등등한 가인의 입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요나단의 입에서 똑같은 표현인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들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들에 나가서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서로 죽이지 말자.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도 너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자손들에게까지 너는 내 자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너에게 선을 베풀기 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세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대 시대의 언약을 세우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놓고 그 짐승 사이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잡아놓고 그 쪼갠 고이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나단과 다윗은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일 이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내 목숨을 이 짐승이 죽이는 것처럼 나도 내 목숨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을 맹세하면서까지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언약을 맺는 것인데,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언약을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자고 하는, 끝까지 사랑을 베풀자고 하는 위대한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관념에 따르자면, 그런 윤리적인 의식에 따르자고 한다면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 편이 아니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우리 편이면 무조건 감싸들고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욕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옛날에는 틀렸고 지금에는 맞다고 하면서 예전에 했던 자신의 말을 자기 스스로 번복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관심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우리 편이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일이고 이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정주의에 끌려서 그냥 우리 편이니까, 나와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나와 같은 고향이니까, 나와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것을 따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가족들을 미워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하고 의로운 것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부모와 척을 질 수도 있고 우리 자녀와 척을 질 수도 있고, 가정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순간에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잘못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잘못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나단이 아버지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위한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감싸고 그냥 동조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옳을까요? 옳습니까? 아니에요. 만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니까 무조건 감싸고 옹호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이 결단코 옳은 것이 아닌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것을 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만일 남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남편이니까 잘못된 생각에 동조해서 같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요. 아내의 역할은 그냥 무조건 내 남편이니까, 나와 한 부부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만일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막는 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이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집을 판 모든 돈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삽비라가 동조했습니다. 잘못된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잘한 짓입니까? 잘한 짓이 아니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 잘못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길을 막고 잘못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은 사울의 잘못에 동참하지 않고 사울의 반대편에 섰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사울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사울이 이 요나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울에게 축복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결국 사울이 죽이지 않게 되었고 잠시나마 악을 중단할 수 있는 축복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그 사랑으로 반대하는 요나단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 동참하는 악을 방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러 갈 때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방어하고 제어하고 그 악의 길로 가지 않고 돌이키도록 힘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벌을 맹세하면서까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줬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놀라운 친구가 되어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런 친구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두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 요나단과 같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요나단처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시 가운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결과 친구를 사귀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인 줄 알고 사귀고, 친구인 줄 알고 내 속 얘기 다 하고, 내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 다 해놓았는데 얼마 뒤에 그 친구가 나에 대한 이야기 퍼뜨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그렇게 배신당했던 그런 쓰라린 경험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나와 같이 동역자가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오히려 비수를 꽂아 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괜찮을 때, 어려울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러나 조금 잘 나가기 시작하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난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사람, 요나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척지면서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들에게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놀라운 참되신 친구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참된 친구 찾지 못해서 괴롭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늘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